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없는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활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꼭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능숙하게 포장하고 진실보다는 이미지가, 성품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때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정직은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일 때가 많습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 웃고 사랑받기 위해 꾸밉니다. 그래서 그 웃음 뒤에는 외로움이 있고 그 웃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SNS 속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다 아름답습니다.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 풍미 있는 음식, 밝은 미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는 외로움과 공허가 담겨 있습니다. 좋아요라는 숫자는 많지만 진짜 나를 아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초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연기했습니다. 겉은 거룩했지만 속은 악독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길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얼굴을 금식하는 얼굴로 찡그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실이 사라진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집중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죽 속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바꿉니다. 외식의 누룩도 그렇습니다. 작은 거짓, 작은 가식이 신앙 전체를 바꿉니다. 말은 믿음 같지만 그러나 삶은 세상과 같습니다. 기도는 있지만 순종은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 마음은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두려움을 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육체를 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영혼을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 두려워할 분은 영혼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사를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세상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날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람의 눈길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영생과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순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속이는 말, 감춘 동기, 왜곡된 마음, 이 모든 것들은 하늘 법정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되게 하는 행한 것들도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늘 법정에서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거룩한 장소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중심을 평가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로 참새 5마리를 예로 드셨습니다. 참새 5마리는 두 아살리온, 아주 적은 돈으로 팔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한 마리의 참새마저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거짓되게 두려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조용한 동의가 아니라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생사를 결정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마디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죽음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까 숨기고 손해볼까 망설이지 않습니까? 빛은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하는 것이 완전한 인정이고 최종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판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이 인정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법정에서 인정받고 평가되는 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할 때 그 말은 단지 내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록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 법정에 끌려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이 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판받고 조롱당하고 고난을 겪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 교사, 동행자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성령님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할 말을 잃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은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의 양심은 굳어지고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어리석은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심령은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 일에도 양심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부담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그 찔림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심을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거룩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과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의 양심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모두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실 신고를 받으시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분실 신고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추면 굳어지고 고백하면 살아납니다. 분실 신고의 두 번째 걸음은 두려움의 전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합시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하고 사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전환이 두 번째 걸음입니다. 세 번째 걸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길은 아니다. 너가 가고자 하는 그 길도 아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가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걸음은 진실한 고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고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위선과 체면 속에 가려져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정직과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위선과 가면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실과 정직하게 회개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분실 신고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거룩을 신고하고 잃어버린 진실을 신고하고 잃어버린 성령의 감동을 신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너의 속에 조용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삶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엄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상급받고 하나님께 영원한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기회와 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잃어버린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잃어버린 것을 신고하고 고백하고 회복되기를 간구함으로 다시 빛을 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